오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5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교육자실에서 이 설교 본문을 줬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심판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심판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그 활동한 시기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2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인데 3, 40년이 지나면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고 또 영토가 확장되는 정책으로 풍요로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심판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였고 그것은 날로 극심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안정과 풍요를 꾀하는 영적인 타락을 했고 그러므로 우상숭배하였고 점차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에요.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간 사건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아내를 되찾아오는 불행한 결혼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하나님이고 다른 남자는 바알이고 아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14장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유다의 죄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에 해당하지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은요, 죄를 짓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3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은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말씀이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론적인 주제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의 죄의 핵심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그들이 벗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바알은 자신들에게 비를 주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생식력을 주관하는 그 생산하는 신으로 여겨서 그들은 이 바알 신을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바알 신과 매춘하였고 술 취했고 종교적인 성축제, 음행,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선 음란한 마음이 자라났고 그 음란한 마음들은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고 산당을 차리고 그리고 그 제단을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물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종교적인 변절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그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의 상태, 저 깊은 곳까지 내가 숨기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의 전부 다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아래 가리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죄도 사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살더라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경계한다, 죄를 회개한다 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무엇입니까? 뜻, 의,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이것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의 선입견과 가치관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게 하고 그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의로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은 굉장히 성결하고 정결한 것인데 그것은 우상 숭배로 변절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충성은 자신의 탐욕과 정욕에 따라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의 종교심은 대단했습니다. 제단을 범죄의 도구로 타락시켰고 우상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내가 알아. 내가 그분께 그 제단에 내가 제사하고 있잖아. 나 좀 믿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암도 전무하고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치든지 그분께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치장을 하고 나오든지 그분이 관심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의 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는 죄와 연루된 것은, 죄와 연결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의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만한 강대국 아수르와 아람 사이에서 과연 누구와 내가 동맹을 맺어야 내가 이 곤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갈등하는 사이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차례대로 살해되고 암살되는 비운을 겪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결국 아수르에게 저항을 했지만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까지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잘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언약이 상징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것을 저버린 백성들의 결말은 이와 같이 참담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그 너머에는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은 마치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아내를 데려온 호세아 선지자의 그 심정,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으면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께 무엇을 들고 나아간들 여호와를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미 자신의 정욕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제일 처음으로 선고합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경계하고 그 리더십의 영향력을 받는 이들에게 영적인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절 하반부에 미스바 다볼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이 있던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거둬낸 장소이고요. 드보라 사사가 승리를 했던 영적인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지금 영적 지도자들로 인해 타락하였고 죄악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으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우상의 제단을 혼합하는 방식은 마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귀 기울이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이건 죄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내 영적인 상태가 이만큼이지, 돌아서야지 라는 것들로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들 마음속의 음란함은 바로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 무지함은 그들에게 교만을 낳았고요, 그들의 행위를 부추겨서 음행에 빠지게 합니다. 말씀인즉슨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정실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정실 부인으로 인정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여호와를 속이고 바알과 같은 우상들과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이라 하나님과 맺은 그 영적인 결혼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다. 굉장히 참담한 말씀이죠.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 지도자들이 무엇을 옮겼대요? 경계표를 옮겼대요. 이 경계표는 지계표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작은 기둥이 있는데 그 작은 기둥에 여기까지가 너의 땅,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는 내 땅, 이런 걸 표식해주는 그런 표식으로 경계표, 지계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경계표를 분명히 세웠는데 그것을 넘어서면 침범이에요. 그렇죠? 이 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경계표를 옮기는 것을 큰 죄악으로 규정하는 법이 있었는데 남유다가 그 경계표를 옮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징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들으면 남유다 지도자들은 당시에 이들이 리더잖아요. 그러는데 선함과 악함을 구별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역할자들인데 이들이 간혹은 뇌물을 받고 재판도 하고 죄 지은 자는 이렇게 방면시켜주고 그러니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이러한 것들에서 사람들의 불평이 있으나 그들은 인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따라 행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따른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고 죄의 경계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경계표를 그 임의로 옮길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늠한 아내를 되찾아오는 아픔을 빗대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되돌아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간절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애정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간음은 백성들의 믿는 우리의 영적인 간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뜻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참 많이 앞전에 이야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그 기원은, 그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를 따라 자신의 그 죄값을 당연히 심판으로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 돌이켜 주길 바라시고 그들이 약속을 따라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아미인데 그 뜻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언약의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스라엘이 죄로 인한 그 대가로 극심한 고난을 치러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평생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죄로부터 회심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된 삶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요약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어떠한 형태, 어떠한 티끌이라도 우리는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로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변화와 성장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잘 구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인이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죄의 경계를 쳐야 합니다. 죄는 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허용할 것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하게 죄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죄의 문제는 반복이고 중독적이라서 너의 영혼은 이미 끝났어. 네 죄를 글쎄 너의 하나님이 얼만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너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데 너의 영혼은 끝이야 라는 그런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오늘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신실한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갱신하도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